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말씀 제목은 순례자 신앙입니다. 말씀 제목은 순례자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기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출신, 어디서 태어났고 또 언제 태어났는지 한국 사회처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곳이 없고요. 그리고 그 고향 하면 떠오르는 게 또 뭐 서울이 고향인 분들은 뭐 서울에 살고 있으면 그렇겠지만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한 번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또 언제든지 고향에 내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표현과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결국 여기서 나그네는 이제 히브리어로 게르라는 그 단어인데 그 뜻은 뭐 말 그대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 혹은 또 이방인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또 일반적으로 신분으로는 종 취급을 받는 사람들을 이제 말할 때 나그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고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고향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향은 우리가 태어난 곳 그리고 자라난 곳 그곳이 고향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그 인생 그 자체가 나그네와 같고 또 외국인과 같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요. 이 세상에 내가 살기는 살지만 타향살이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지 이 세상의 삶이 모든 것이고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으로 여기는 것 그것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결국은 그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본향을 찾는 사람들, 그들이 순례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밖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한 성은 뭐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표현도 쓰지만 새 하늘과 새 땅.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인생을 살면 한 걸음 한 걸음 그 인생을 살아가지요. 그 살아감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근데 여기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은 순례자 신앙이라는 겁니다. 왜 순례자의 신앙이 필요하냐면 순례길을 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확고하게 서게 되고 그 순례자 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결코 그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또 이 세상에 소위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여기고 안주하거나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순례자란 뭐냐? 순례자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지닌 여행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순례자로서 정말 하나님 그분의 나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신앙생활, 그러한 정말 거룩한 목적을 지닌 여행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와서 그가 게르가 됐죠. 나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리한 거예요. 왜 불리한 거냐면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다는 그거. 그게 마치 그리스도인도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온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나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는 그런 하나님의 순례자, 다시 말하면 순례자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례자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나그네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그네 정신은 결국은 나그네가 됐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게르라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 근데 그 고향을 떠난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뭔가 잘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그네 길을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향을 떠나야 됐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브엘세바가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가나안 땅이, 근데 그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형을 피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죽일 뻔하다가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고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사람이 요셉이기도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곳은 이집트였고, 그러나 그는 하루아침에 이제 40살, 40살 때 민족을 돌아보다가 이제 이집트인을 죽임을 통해서 바로의 모임을 받고 도망자 신사가 돼서 고향을 떠나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그 물리적으로 여러 이유 때문에 고향을 떠나야 됐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많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뭐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만 그는 이제 정처 없이 복음 전도자로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그 고향을 떠나온다, 혹은 예수님이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처럼 결국은 선지자들도 그들의 고향을 떠나 나와야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한 일들 혹은 사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나그네 정신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디아스포라 그 신앙,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그들이 뭉쳤던 것처럼 우리는 나그네 정신, 결국은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니고 이 땅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고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우리의 본래의 고향이 아니라 결국은 여기는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라는 그러한 정신을 가질 때 이 세상에 우리가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 소위 부를 축적하는데 모든 걸 쏟아버리고 또 성공하는데 권력을 갖는데 기타 여러 가지에 거기에 쏟고 또 쏟고 쏟는 그러한 그 인생의 허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이 세상에 하나님이 태어나 계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러한 인생. 당연히 이 세상에 희망을 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인 양 여기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인도한 대로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순례자이고 그 순례자 속에는 나그네 정신이 분명하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 정신은 결국은 어느 지역을 들어가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 비록 대적이, 비록 누군가가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나갑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 정신은 나 혼자 내가 이렇게 떠돌아다닌다. 그런 뭐 집시처럼 막 방어한다.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나그네 가운데는 하나님은 나그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기꺼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에 적어도 2000km 이상 그 어마어마한 2000km는 뭡니까? 더디죠. 훨씬 더 되죠. 어떤 수천 킬로미터를 어쨌든 걸어서 나귀를 타든 뭐를 타든 어쨌든 거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 때에 그 본토를 떠나 나왔을 때 그 3500년 전에 무슨 도로가 잘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치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수많은 위험 속에서 그는 나그네로서 길을 가야만 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나그네 정신의 가장 핵심은 몸을 거는 거예요. 누구에게 몸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몸을 거는 것이죠. 결국은 신앙의 믿음에 있어서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거는, 단순히 이게 무슨 도박하듯이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기꺼이 주님의 명령이 있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반응하되 모험을 하는 그런 요소를 믿음 속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주하려 하고 이 땅이 그냥 세상의 최고입니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우리끼리 이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누리고 잘 살까 하는데 집중합니다. 인간의 행복을 바라는 것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죠. 당연히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데, 근데 문제는 그 행복만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만의 행복이 있고 그 나그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함 속에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 되심을,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나그네의 그 정신 속에서 결국은 순리자의 신앙의 핵심이 나그네의 정신을 갖고 있는 거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하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그러니까 오늘날의 세상이 소위 편안함, 그러니까 집이든 뭐든 편안함과 안락함, 그것을 막 추구하죠.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안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체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샬롬의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의 기쁨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안락함을 누리기도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의 안락함, 나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신앙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거죠. 카톨릭 교회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이냐 그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지었던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의 원리가 교회에 적용되는 건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여지는 영토적인 의미,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임했고 또 우리가 죽어서 갈 하나님 나라, 흔히 우리가 이걸 천국, 헤븐이라고 하잖아요. 천국.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니까요. 그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순례자의 길 속에서 그 천국은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야 라는 정도로 끝내버리면 허무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걸 막 누리는데 모든 것을 집중하다가 이제는 그 다음에 천국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라는 식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 하는 거예요. 뭘 잃어버려서 그렇습니까? 나그네 신앙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그네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왜? 나그네는 어디를 어느 누가 나를 공격할지 모르고 나를 어떻게 사귀실지 모르니까 늘 바짝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본향인 것처럼 신앙사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긴장감이라는 찾아볼 수가 없고 깨어있는 거는 불가능하게 되어져요. 안주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세기까지 아우구스티누스까지 이제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이어져 왔던 교부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강력한 생명력이 있는 신앙을 지켰던 그들이 이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콘스탄티누스 왕자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 이후에 그 도미티아누스 맞나? 갑자기 생각이 도미티아누스는 아니고 박해자고 어쨌든 그 황제 때에 기독교가 공인이 되면서 이제 핍박받던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국교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마어마한 큰 성당들이 지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함보다 이 세상에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고 큰 성당들을 지으면서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주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종말의 희망, 그러니까 already not yet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죠. 남은 건 뭡니까? 나그네 신앙 고사하고, 그러니까 나그네 정신은 고사하고 순리자 신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썼을까요? 청교도로서 그런 그 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국은 박해의 시대, 그 국교로부터 박해를 받잖아요. 그 가톨릭이든 뭐 영국 국교 성공회든 기타 등등 그러한 어떤 그들이 이제는 의식과 형식만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그쪽으로 치우치기 시작하니까 생명력이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사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성당을 왔다 갔다 했을 줄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그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사역에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전통을 추구하고 그들의 소위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교리를 숭상하고 종교적인 숭배, 말도 안 되는 우상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탐닉하는 일들. 그 일이 왜 벌어지느냐? 당연한 거예요. 느슨해져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의 느슨함은 치명적입니다. 이걸 영혼의 실증과 게으름이라는 표현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보시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는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구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죠. 그런데 그 상황이 딱 끝나게 되어지면 곧장 어떻게 되어집니까? 언제 그러냐에 대해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신앙이 아주 느슨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느슨해지죠. 이러한 실수들을 목사님 저도 그렇고 우리 교인들도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떤 문제 있을 때는 하나님을 키 찾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지면 예전으로 돌아가나. 물론 또 늘 막 자기를 복두시 막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주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정신을 근신을 깨어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조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신보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그러한 신자들로서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리니 당연히 순례자의 신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순례자의 신앙이 사라지면 안주합니다.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돼서 시나이 산에 우리가 사는 시내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년 6개월 가다가 이제 어쨌든 다다르고 그리고 거의 1년 이상을 거기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시내산에는 이제 위로부터 막 물도 내려오고 여러 가지 뭐 만나가 내리기 때문에 먹을 문제는 어쨌든 굶어 죽을 일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했냐면 이제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안주하면서 여기에 나라를 세우자는 식의 그런 반응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왔던 길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시 왔던 그 광야길로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순례자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당연히 나그네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안주하려고 하는 혹은 신앙의 느슨함 속에 빠져서 그 영적인 게으름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말씀을 읽는데 기도하는데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익숙함의 함정에 빠지면 당연히 나그네 정신이 없으니 그 나그네 정신이 없는 사람 속에는 결국은 그냥 느슨해지고 그냥 내가 이제 편하면 편한 게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어지면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에서 영적으로 아주 깊은 태보, 그러니까 뒤로 막 밀려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밀려나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심 혹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열정, 열망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식어집니다. 급격하게 식어지니까 안주하는 것이고 더 깊이 안주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현실적이고 그리고 어떤 말초적이고 감성적이고 그런 거 할지 모르지만 정작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함이 사라지는 그러한 이 가슴 아픈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뭘 명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순례자의 신앙을 가지려면 나그네 정신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 나그네 정신이 있는 자가 결국은 순례자의 신앙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순례자의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갖출 수 있는가? 앞서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는 결국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여기 가고 싶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싶으니까 저기 가고 하는 식의 그러한 소위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인도하시죠. 대표적인 게 주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게 그러니까 빛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비추시면 그 비추심을 보고 주님의 말씀에 등불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만 하는 겁니다. 멈추는 것은 결국은 순례자의 신앙이 아닙니다. 순례자가 길을 갈 때는 천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천상만을 향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오늘 우리가 마땅히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 사역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선포함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갖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혹은 우리가 전도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봉사, 헌신 이런 것들이 순례자의 순례자의 신앙 가운데 그 순례길에서 분명하게 나타나야 돼요. 그러려면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 앞서 행하시는 예수 주님의 그 발자취,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배들이었던 사도들이 갔던 길, 선지자들이 갔던 길, 하나님의 사람들이 갔던 길, 그 길이 순례자의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가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마틴 루터, 칼빈,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나단 에드워드, 존 웨슬레, 찰스 스펄전, 기타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하나님의 사람 너무 많잖아요. 존 오웨이든 리차드 백스트든 뭐 기타 등등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 엄청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길을 갖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해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집으로 가면 신앙생활하지 않는 이중프레이는 불가능한 관계의 신앙이에요, 사실.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마치 이거죠. 그 주장 완장이 있으면 교회 올 때는 교인이라는 완장을 차고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뭐 구역도 뭐 셀 모임도 여성교회 남성교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하지요. 그리고 이제 교회 활동이 끝나고 예배를 드리던 활동이 끝나고 이제 교회 밖을 나가게 되었으면 거기서는 이제 완장을 딱 교회 입구에 딱 벗어놓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사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걸 이분법적인 신앙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졌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의 이러한 여러 활동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결국은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그건 참 귀한 것이긴 하지만 그건 수단이고 그런 신앙생활이 수단인 것이고 신앙생활의 실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깊고도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길을,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 그러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처럼 사생애와 공생애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사생애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공생애가 시작된 겁니다. 그 공생애의 삶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이고 그리고 공생애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만이 그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갔던 것처럼 결국 순리자 신앙은 앞서가시는 그 주님의 길을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니까 따라가야만 그 신앙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우리는 기꺼이 공생애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고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그러면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된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선교사로 파송되어졌다고 하는 선교의식, 선교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혹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러한 직장생활을 또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쨌든 가격을 후려치고 속이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이러한 일들을 해나감을 통해서 내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그 직업,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명의식을 가지고 어떤 직업이든 죄를 짓는 직업 외에 어떤 직업이든 그 직업을 충실히 해나감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그 공생애의 삶을 살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하고, 동시적으로 우리가 또 기꺼이 복음을 우리의 그 지인들에게 관계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오도록 하는 일련의 그러한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순례자는 내가 나 혼자 천국 가기 위해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로 역정에 대한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마치 나 혼자 천국만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을 쭉 가는
그 여정만 그렸다고 생각하는데 존 버연이 일부가 그거고 두 번째는 이제 또 이제 그 선교 사역으로서 그러니까 그 주의 복음 전도로서의 철로의 좀 2가 또 있으면 그러니까 그는 잘 드러나지 않으니까 이제 좀 공격을 좀 받은 건데요. 결국은 그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까지 그것은 곧 나 혼자 그냥 천국 가면 된다는 식의 그런 신앙은 없어요. 결국은 나그네는 또 다른 나그네를 돌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죠. 그게 교회 공동체이고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 신앙은 철저하게 땅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단 말이죠. 결국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일들, 뜻, 그것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순례자들이고, 그 순례자들은 결코 안주하거나 어디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왜? 그의 정착지는 어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나그네의 삶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이방인의 삶을 사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는데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마음껏 막 세상 사람처럼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죠. 당연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넉넉히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순례자의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어떤 유익이 있게 될까요? 결국은 순례자의 신앙을 갖게 된 사람들은 우리 예전에 찬양 가운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다 표현할 수 없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 나라 꼬림지점 진짜 그 표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표대 하나님 나라 그를 막 다른 박제하는데 뒤돌아보지 않고 다른 박제라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그 게으름이나 영혼의 실증이나 나탐이나 안일함이나 혹은 이 정도면 됐다고 하는 안주하려는 것들을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랍고도 놀라우신 그 주님의 계획과 우중과 목적을 알게 되어지고 기꺼이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게 깊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 그래서 그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다윗이 유다 광야에서 또 엔게디 광야에서 도망치면서 거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 엄청난 신앙의 고백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 신앙의 고백들이 거기에서 면면이 나타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생생함, 생동감, 강렬함이 거기로부터 놀랍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뭐가 요구되어집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에 안주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의 문제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 나라가 뒷전을 밀려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이 내가 비록 나그네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좀 고단하고 피곤하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만 하면 그러겠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한다면, 함께 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길은 내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막 죽을 만한 그런 길이 아니고, 주님 때문에 같이 갈 만한 길, 은혜로운 길, 기쁨의 길, 승리의 길,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빛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나의 신자됨, 그리스도인됨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정말 순례자의 신앙을 갖고 있는가?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처럼 다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닌가를 들여다보시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이제는 정말 내가 나그네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순례자의 신앙을 가고 압생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주님의 발자취를,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러한 신앙사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수많은 도전과 앞을 가로막는 것과 고통과 문제와 어떠한 것들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그를 뚫고 지나가고 존 본전의 크리스찬이 마지막 천상을 향해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의 주 은혜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상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안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시며 알록함과 느슨함과 혹은 안주하려는 신앙을 깨뜨리고 우리가 순례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천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홀령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